안녕하세요. 6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365 진행을 맡고 있는 김건영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시편 47편부터 79편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7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47편에서 기자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고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 즉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언약이 또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8편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주는 사랑과 평안 그리고 안전한 보호를 보게 되죠. 시편 49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의 목소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이죠. 시편 기자는 예언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처럼 가장 잘 알려진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끔찍한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죠.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제처럼 사울의 목자장이며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악인을 대표하는 도액의 이야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 같은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있던 자리에서 뿌리가 뽑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의인은 주님의 회중과 함께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맛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이는 앞선 시편 14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4편은 시편 52편과 표제가 비슷합니다. 두 시편 모두 누군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거처를 밀고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 박해받던 왕이었던 광야의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간구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며 끝이 나게 되지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표저처럼 다윗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격렬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부터 59편은 저자가 다윗으로 같고 명청이 믹담시로 같으며 곡조가 알다스엣, 멸하지 마소서라고 동일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는 그가 아둘람 굴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은 환란을 당한 수백 명의 수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곳에 갇혀 있던 시기임에도 다윗은 오히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간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표제처럼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며 전율하던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환난의 때에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시편 60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의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으로서
오늘날 교회에게 적절한 시편입니다. 시편 61편은 이전까지 시편과는 달리 다윗의 삶에서 정확하게 연결되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왕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언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구절과 함께 찬양으로도 유명한 시편이지요.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던 심정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악인들이 저지르는 행악이 하나님의 적절한 심판으로 보응받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65편부터 68편까지는 모두 노래라는 공통의 표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요. 이 시편들 하나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시편 69편은 왕의 깊은 고난에서 시작해서 백성의 기쁨으로 끝이 나는데요.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는 왕의 구원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에 나온 왕의 고난의 모습은 신약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모욕과 조롱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지요. 시편 70편은 총 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한 개인 다윗 왕과 왕의 영혼을 찾고 그의 상함을 구하는 그룹,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구원을 찾는 다른 그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박해하며 성도를 박해하는 편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시편 71편은 세 가지 주제, 즉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는 큰 일들, 마지막으로 이런 의로운 행위를 다음 세대에 선포하고 싶어하는 시편 기자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유산으로 증거하고 물려주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72편은 2권의 마지막 시편이죠. 특별히 시편 72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나니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나는데요. 이를 통하여 시편 72편의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는 시편 72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그 후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을 지니고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3권의 처음을 시작하는 시편이죠. 특별히 이 시는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당혹해하는 신정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지요. 앞선 시편 73편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믿음의 싸움을 강조한다면 74편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공동체로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탄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임을 바라보며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할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시편 76편은 앞선 75편과 한 부분만 제외하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추방당하고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경험하는 때에 사방에서 대적들이 깊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시기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시편 77편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큰 슬픔과 저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의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실지 다시 은혜를 베푸실지 그 인자하심은 끝이 났는지 그의 약속이 영원히 폐하여졌는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어조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다시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때로부터 애굽이 경험한 그런 재앙들, 유월절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회중의 불평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넘쳐 흐른 일,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간 일, 수세기를 넘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함까지 전 시기를 돌아봅니다. 시편 79편에서는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황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전하리라는 마지막 13절의 고백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변함없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그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47편부터 79편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봤는데요. 어거스틴은 시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편에 맞게 조율하라. 시편이 기도하면 당신도 기도하라. 시편이 애통해하면 당신도 애통해하라. 시편이 소망하면 당신도 소망하라. 시편이 두려워하면 당신도 두려워하라. 시편의 모든 것은 당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무엇보다 시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정착시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쁨 또는 때로 두려움과 애통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더 깊이 향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